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고난,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려운 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난은 다들 각각 다르지만 또 어려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 어려운 일들은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도 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늘 잘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늘 잘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을 품기도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감옥에 갇혀 위험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무기력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 얻는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통해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습득하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어보고 그 속에서 알아가고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내가 기쁜 일을 통해서 또는 내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함을 통해서 또는 실패함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족함,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어려움 속에서 아주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곤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했을 때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데 우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그의 삶의 모습이 엄청 잘 되고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늘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궁핍한 삶을 살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는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병이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는 육체의 병을 가진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우리들처럼 실패에 빠져 좌절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모든 것에서 자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그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법. 혹시 우리가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의 상황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마음을 졸이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애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참함을 느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장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동행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장하여 자족함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